여러분,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확증,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가? 예배입니다.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며 사회가 또 살고 국가가 살 수 있는 것,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토록 중요한 예배를 어떤 이유로 드리냐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그냥 교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 혹은 일요일이라 불리우는 그날에 다른 곳에 가면 불안하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하실까?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 드림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인의 의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광고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예배 후에 이런 봉사를 해야지, 이런 모임이 있지, 체크를 합니다. 그것도 좋은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만 온전한 이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다윗의 예배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의 교훈,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완성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린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오늘의 본문, 이 예배의 내용을 보면서 예배의 교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예배의 교훈이 있을까? 첫째는, 예배는 찬양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 예배 때에도 헌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헌물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배의 중심은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런 어구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된 내용이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역대상의 16장 4절을 비롯해서 성경 다른 곳을 보게 되면 동일한 어구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가 따로, 찬양하며가 따로가 아니라 같이 짝을 이루어서 다니는 그런 어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내용 자체가 찬양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때 감사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백하는데 나 혼자 읊조리면서 혼잣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이 그런 고백의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가, 그 내용을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해서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 된 역대상에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말하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면이라는 부분의 내용이에요. 감사하며.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그러한 고백의 향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즉 세 사람과 그들의 아들들, 그 자손들을 특별히 구분해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찬양하게. 그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 3절에 읽은 대로 감사하며 찬양하며인데 그 앞에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래요.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기본, 우리의 찬양의 기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관심이 있어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누가요? 헤만. 이 사람 특별히 대표적으로 찬양대로 지휘의 일을 하게 만든 그런 인물입니다. 헤만만 그런가요? 아니요. 아삽과 여두둔, 헤만을 중심으로 이 아삽은 오른편에서, 여두둔은 왼편에서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저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시작과 끝에 다 저렇게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자는, 여러분들처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다 찬양자라는 것입니다. 찬양자.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이다. 저처럼 말씀을 나눔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그런 찬양자도 있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찬양팀의 찬양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찬송의
그런 시간과 같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두 번째 찬양하며라는 어구, 찬양하며, 이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찬송하다의 그 내용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 멜로디가 있는 것, 강약, 고저가 있고 박자가 있고 뭐 4분의 4박자가 됐든 3박자가 됐든 그렇게 일정한 형식 있는 그 특정한 찬송의 찬양, 그것을 오늘 감사하며 찬양하며의 이 찬양하며의 내용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 중심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을 만난 자 다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는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꺼지지 않고 사멸하지 않는 그 불, 깜짝 놀라면서 모세가 광야 가운데 가까이 갔는데 보니 하나님의 불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바로 그 장면이 예배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신을 벗습니다. 자기의 자아,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을 올리게 되죠. 그것이 모세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에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다 바뀌는데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고 자동으로 입술이 열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찬양 중심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배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는 기쁨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중심이다. 오늘 이 찬양대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오늘 예배와 같이 찬양의 향연으로 만든 다윗, 그 다윗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예배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한 행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 그때 다윗은 흥분해서 춤을 춘 거예요. 왜요? 기뻐서. 왜요? 즐거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거친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면 변화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셀까요? 감정이 셀까요? 당연히 감정이 셉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성은 감정의 노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성경 공부할 때에 이성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냉랭한 가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나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이 예배를 구성하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예배자는 찬양자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장하는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기쁨의 예배인 거예요. 기쁨의 예배.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친 마음이 이제는 봄날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그리고 온전한 기쁨, 감사, 감격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아삽, 헤만, 여두둔, 그리고 2절에는 아삽의 아들들, 3절에는 여두둔, 그리고 4절에는 헤만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그 이름들을 다 살펴보면 기쁨의 제사장들, 기쁨의 찬양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감사와 감격함으로 나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하나하나 발음하면서, 이 이름들이 다 기쁨의 이름, 이 사람들의 일생이 기쁨으로 예배드린 그 일생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것은 기쁨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다른 세상의 것 가지고 채워봤자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울 때 충족, 만족, 은혜, 감사가 넘치며 그 샘솟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바다와 같은 은혜로 젖는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 시편 71편 23절에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그렇게 계속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중요하다. 여러분,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가족으로 성가대를 구성한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있지만은 여기 제가 볼 때는 혈연이 섞여 있는, 전체가 다 혈연 중심의 가족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다윗은 혈연 중심의 가족으로 그렇게 성가대를 구성했을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마음을 서로 아는 그런 부류가 없어요. 가족은 얼굴만 봐도 왜 저렇게 찡그리고 있는지, 왜 섭섭해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아침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가족들은 알잖아요. 다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류가 가족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겁니다. 서로 평소에 마음을 맞추고 목소리를 맞추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휘자님, 성가대에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탁월하게 음악하는 거, 목소리를 높이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음이잖아요.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가 적절하게 구성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만 아무리 좋은 목소리라도 툭 튀어나오는 것을 삑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모니로, 조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이룬 찬양대가 만든 것이고, 똑같은 원리가 신약교회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금요 심야 시간에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했습니다. 짧은 기도의 시간 전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인기 없는 랍비라고 그랬습니다. 인기 없는 선생님, 랍비는 선생님이잖아요. 왜 그런가?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 옛날 이스라엘에는 랍비라 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왜? 혈연 중심의 사회니까. 어른이라 하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결혼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지요. 영적 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가족.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영적 가족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얘기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같은 예배자로 있다, 그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가족이에요. 성가대만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나왔다는 것은 내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옳고 내 뜻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뜻 한 마음,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한 하모니를 내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전직 이제 선거 끝났고 피택자들이 간택이 되었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저는 피택 받으신 분들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하다. 네, 피택자 불쌍하다. 왜요? 섬기는 자, 종된 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자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웨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웨이터. 종은 그 뜻입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 종된 자, 웨이터 된 자,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자,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 뜻이 아무리 좋아도 다 잡는 거죠. 그리고 공동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영광, 여기에 다 수렴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공동체에 주신 예배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피택자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참된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찬양이 중심이에요.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공동체가 중요한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